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오늘 수냄 여인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 헌신 주일에 또 중요한 헌신과 삶에 대한 응답들을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 믿음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전도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이 시대 가장 큰 크리스찬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지를 만들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었잖아요. 왜 현장에는 이단만 전도하고 다닙니까? 전도하러 가면 물어요. 요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신 분이 계시냐고.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 이단이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이단이래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나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면 누가 살릴 거란 말이에요. 이단보다 더 정확한 복음, 더 확실한 복음, 또 원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현장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조차도 뺏겨버린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CCC 활동을 오래 한 우리 이제 평촌 선교사로 간 우리 김강진 선교사도요. 가기 전에 이제 이런 마지막 10년을 몸을 담았던 인하되니까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네 1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인데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공항 가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많은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복음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결국 삶으로 돌아가면 불신자와 별반 다른 사람, 별한 게 없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8알은 그렇다. 그랬더니 강진이 저를 쳐다보더니요. 아니에요 목사님. 현장을 깊게 입숴본 저로서는 90%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겠다. 그랬어요. 정말 현장에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게 우리가 전도를 뺏기고 복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뺏긴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 보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것은 결국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못 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전도, 교회를 넘어서는 복음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원세계 복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성도를 양육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비치는 당대 세계 복음을 완성하자는 언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왕성한 언약을 받는 그런 당당한 복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거룩한 삶,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을 점검하게 만들어야 돼요.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답을 주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훈련받은 소수의 일인 것 마냥 많은 90%의 크리스찬들은 복음조차 말할 힘이 없습니다. 복음도 무장되어 있지 않고요. 구원조차도 오해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이죠.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돼 있으니까 죽어서 가면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 학습되어져서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하나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 마냥 막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운신주일에 또 섬겼던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지난 주간에 우리 강병찬 목사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밌는 친구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를 개통했는가 봐요. 오더니 전화를 받았더니 택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놓고 갈 수 없대요. 그런 택배 기사는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고 가세요. 지금 저 나와 있어서 안 됩니까? 놓고 갈 수가 없대요. 대면 사역을 해야 된대요. 사역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택배 기사. 대면 사역.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강병찬 목사님이더라고요. 뉴저지 소식. 내가 웃었어. 인지 알아듣고 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참 무디다면서.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뵙기로 했는데 이 세계복음에 뛰었던 연장들 목소리만 들어도 참 좋잖아요. 언제 사모님 같이 들어오셨다고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 선교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이런 나누고 싶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작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 참 많잖아요. 이게 목사님들 선교사님 만나 얘기해도 전 참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세계복음 완성하자 그런 믿음 가지고 뛰자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해낸 일들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하시는 일 보면 참 자랑스럽고 우리 평신도 1호 선교사를 지난주 파송하면서 또 금요일날 공항을 또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레이시아 현장에 하나님 저 모슬렘 현장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해 가실까. 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문을 찾아라. 문만 찾아라.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문 찾아야 되는 날 같이 한번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을 이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현장의 크리스찬들 복음이 없어요. 복음 전할 힘이 없어요. 복음도 오해되어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런 짧은 요 한마디가 복음의 모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성경의 원색의 복음 결국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의 전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주님이 말하시는 세계복음 완성은 불가능해요. 이 시대 말세의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말세에는 숫자의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말세는 알고가 쭉적인을 나누는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땅끝으로 일어나 정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확산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찾자 이런 헌신 예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위대한 계획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내게 큰 응답을 안 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감격,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세계복음에 대한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믿을 건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으면 가난하게 믿을 겁니까? 대강 믿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대로 인도에 안 가시면 그런 빈약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라는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요.
이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장로님 가정 또 권사님 또 한 주간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자매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잘 받으시고 힘얻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응답의 원리를 좀 붙잡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누구죠? 예? 수넴이 이름입니까? 수넴? 예, 앞에 나오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8절부터 나오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느닷없이 또 8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수넴이라는 곳은 이 나사렛 가까운 옆에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인천이면 옆에 부천 요 정도 되는 이 나사렛 가까운 옆에 지역이죠. 근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가 굉장히 많이 사주 사역을 하고 지나갔던 곳인 것 같아요. 또 이곳에서 많은 좀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아주 자주 들렸던 그 사역의 어떤 허브 역할을 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런데 8절에 보면 그에 이르러 이 많은 사역이 오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를 권하여서 그의 숙식을 제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 시작을 하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쉬고 그리고 다시 현장을 가거나 사역을 가거나 다른 지역을 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어느 날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님 목사님 이곳에 자주 와서 사역가주리 들렸다가 식사도 하고 쉬고 가시는데 우리 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담 옆에 숙소를 하나 지어서 2층에다 숙소를 올려서 침상도 놔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촛대도 놔드리고 쉬고 가고 사역도 하시고 하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좀 이것도 제공해 드립시다라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중심은 뭐냐? 9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하게 돼서 그들이 10절부터 보면 담 옆에 2층으로 집을 딱 짓게 돼서 그때 침대도 촛대도 뭐 책상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게 되죠. 이것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요. 한번 엘리사가 그 종을 통해서 게하시에게 통해서 14절에 물어보죠. 내가 너 13절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해줄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 내놓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저하나이다. 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중에서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거죠. 호의를.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이 게하시가 이 종이죠. 엘리사를 가장 잘 섬기고 옆에 측근에 있는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다. 라고 그랬죠. 그럼 또 하나 힌트를 주게 됩니다. 좀 유복한 집이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근데 그 남편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재산이 있는 집인데 남자가 나이가 많아요. 그 여자는 좀 젊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사례 얘기랑 비슷해요. 근데 사례는 똑같아요. 내게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18절에 갑자기 재밌는 일이 나요. 그 아이가 좀 많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추수 때 이제 이 종들을 데리고 이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밭에 아버지 따라 가본 거죠. 하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19절에 보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를 써고 막 뒹구르게 되죠.
너무 놀라서 자기 종을 붙여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라고 갔는데요. 엄마에게 도착해서 엄마의 무릎에 앉혀서 얼마 애가 타겠어요. 얼마 못 가서 엄마 무릎 앞에 오늘 말하는 이 수냄 여인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여자는 바로 즉시로 종에게 한이 한 명을 붙이고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바로 갈멜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마음. 근데 그 여인을 맞이한 26절에 보면 그 맞이하고 인사가 뭐였어요? 그동안 평안했어? 네 남편은 평안하니? 아이는 평안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왔다니까 죽어서.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뭐죠? 엘리사의 다리를 확 부여잡고 무릎을 꿇고 이 벌벌벌 떨고 있죠. 너무 애통해져. 그때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말리려고 게하시가 확 달려드니까 제지하죠. 그리고 뭐라 말하죠? 그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갈매에 살아있는 그 엘리사를 향해서 정말 산을 향해 미친듯이 뛰어가서 그 잡고 말도 못하고요. 그의 애통함을 알고 엘리사가 오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머무는 그 숙소에 그 침상에 누워놨잖아요. 자기가 머물던 거기에 몸을 토개고 기도하고 또 있다가 그 몇 차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기록을 쭉 보면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길갈이라는 선지 생도들이 있던 큰 신학교 같은 곳이죠. 선지자 생도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길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을 구해 와서 야생에서 막 음식을 뜯어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가 독초가 들어갔는지 막 독이 있어서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서 그 선지 성도들을 먹이고 또 그 위에 보면 오병이어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날에 보리떡 20개 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100여 명 막 먹이고 기도하고 갖다 줘라 종에게 했더니까 이거 가지고 누가 먹어요 막 이랬는데 다 먹이고 또 나아만 장군이 우리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선지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래서 선지 성도들이 귀할 것이 부족하니까 기숙사를 증축하려고 하다가 그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빡겼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나온 장면들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치어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주 종국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또 은혜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을 쳐서 불말과 불병과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후에 재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서 완전 포위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포위되고 고난을 당했는데 긴 시간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을 잡아먹죠. 오늘은 네의 내일은 저의 어느 날 오늘 내일은 네의 먹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애를 안 내나 그 싸움이 붙었어. 비참하죠. 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우상의 타락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심각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어진 이후에 갑자기 8장의 수냄 여인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요 갑자기 여인에게 부탁을 하나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테니까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전하게 이 땅을 떠나 있어라 라고 피신을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한 그 진노에서 임하기 시작이 되어지죠. 그는 그 권면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현장이죠. 이스라엘이 아주 지긋지긋한 아주 그냥 민족 아닙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그가 7년을 머물다가 3절에 7년이 딱 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진노르패가 7년 오고 나니까 근데 이 사이에 남편 기록이 없어요.
우리 4장 14절에 봤듯이 남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늦게 자식을 얻었고 또 많은 전쟁과 어려움 이런 환난을 겪다가 또 7년 기근을 대비해 블레셋 가는 이 사이에 남편은 죽은 것 같아요. 홀로 아들을 남기고 이제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신앙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백성 사이에서.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을 떠나서 내 백성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7년에 남편이 없는 그 7년의 삶.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7년 내에 돌아오고 나니 더 큰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의 땅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환란의 기근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주인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압류를 했는지 수용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강제 점유하고 내 땅이야라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집도 땅도 다 뺏겨서 어떻게 살아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왕에게 호소하려고 달려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 하나가 왕에게 간다고 왕이 만나주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만나던들 저거 내 집이고 내 땅입니다. 과거에 내 소유입니다. 돌려주세요. 이것도 왕이 듣긴 참 왕이 듣고 뭐 판결 내리기는 왕으로 입장을 봤을 때 참 우스운 문제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 여자가요 하나님 말씀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을 향해 막 가는 그때에 왕이요. 이때 이 왕이 누구로 예상되느냐?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 아주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모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고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알죠? 그 아합 왕의 둘째 아들로 부족하고 부족하다 못해 하나님께서도 등져버린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무능한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왕이 일생 가장 올바른 일 한 번 하고 갔네. 그게 이번 사건이에요. 정말 이 왕이 그때 당시 그래도 뭔가 너무 어려울 때 뭐 다 지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듣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그 증거 문서와 같은 게하시를 불러다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얘기를 하죠.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그러면서 네가 엘리사가 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좀 듣고 싶어. 7년 대기근 다운 있으니까 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번 듣고 싶었는가 봐요. 참 미안하죠. 근데 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왕의 때 큰 일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생각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뭐 그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게하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라면서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했을 때예요. 근데 얘기할 그때에 그 앞에 어떤 자가 왕 앞에 서더니 자기 기구한 일을 막 아뢰는 거예요. 왕 말에 들어왔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죠? 게하시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자, 게하시가 보세요.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 내가 말한 그 여인이 얘가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저는 그의 아들이야. 그 살아난 그 아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부족한 왕이요 그의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죠. 그 사람의 말은 첫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장 큰 역사가 그 증인이 바로 듣자마자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뭐라죠? 그 여자 담당 관리를 붙여줘요. 이 문제 네가 다 해결해. 그리고 뭐라 말하죠? 집 다 돌려주고 모든 부동산 땅 다 회복시켜 줘. 그리고 또 말합니다. 7년 동안 떠날 동안에 모든 소득, 모든 추수, 모든 잃어버린 소득을 다 채워줘. 와, 할렐루야. 아예 전담 관리를 붙여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읽고 이 말씀을 왜 대면하게 하실까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회 현장들 섬기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세가 어떻게 되세요? 교회가 얼마나 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라 그랬죠. 저희 교회는 지붕을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곳곳에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항상 자신 있게 10,000명 조금 안 됩니다. 뭐 전국 곳곳에 터져 있잖아요. 공동체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있는 그 한 하나님의 그 헌신과 그의 중심과 섬김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되게 하는 그 작은 사역에 하나님이 여인을 모여 돌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언약의 인생들을 보살피고 계세요. 맞습니까? 우리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오면 또 오고 문제가 오면 또 오고.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요. 계속 문제가 계속 타고 또 넘으면 또 문제고 이렇게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죠?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없는.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에 제 아픔을 뭐 해주셨죠? 만져주셨어요. 가장 큰 아픔이었겠죠. 여자로서는. 그리고 또 뭐죠?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또 하나님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를 또 살려내셨어요. 하나님 그 여인을 또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그를 피신시키시고 그러면 전도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보존하도록 그의 삶을 또 보살펴 주셨어요. 그가 또 7년 후에 귀향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삶의 기반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재산 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도록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돕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시면 계속 도우셔요. 끊임없이 보살피고 계십니다.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보살피고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벤트성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척하고 또 도와주다 말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도우시고 계셔요.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작년에 나를 도우셨다면 올해는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작년에 나를 도우셨다면 하나님은 올해도 도우시고 계셔요. 작년에 나를 구하셨다면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은 결국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에 막힌 적이 없잖아요. 부족해서 못한 적이 없어요. 돈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펼쳐내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꿈꾸게 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땅의 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저는 말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끝을 내겠습니다. 감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 가는 겁니다. 교회가 놓친 성경의 복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왜 현장에 이단만 돌아다닙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돼요. 현장에 답 주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종교인 아니고요. 교회에서 학습으로 심어놓은 구원의 확신들이 학습되어진 그런 수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된 구원받은 감격과 생명과 복음이 이해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수냄년이 특별히 엄청난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한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떤 중심 때문에 이런 사역과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사역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심을 얼마나 보고 살아갑니까? 인생은 위기의 문제의 연속이라니까요. 우리는 문제에 별 영향 안 받아야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 놓았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실패의 길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셨을 때마다 우리 삶의 경신 똑바로 못 살았나 이 점검이 아니라 우리 복음 점검해야 돼요. 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가 부족하니까 막 때려 패고 11조나 빼먹었다고 막 가문을 둘러엎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속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목동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11조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딱 하나 챙겨요. 중직자들, 재직들. 11조. 안 하잖아요. 그분 목사님 전화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집사님 11조를 안 하셨네. 목동에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또 그 축복을 또 하니까 또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패소한 건 아니야. 목사님이 전화해서 한 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죄 안 짓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죄 졌지 그렇지로 딱 때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잖아요. 연약한 거 알고 불렀어요. 우리를 알고 부르셨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의 날짜의 삶의 부르심으로 이 공동체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 위에 하실 일이 있고 쓰실 일이 있고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각자 다양한 사람, 각자 부족한 사람이 모였지만 그 연약한 자가 모여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삶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에 감동되셔서 축복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 복음의 전함과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과 그를 현실하는 삶에 대한 가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가치, 기도의 능력과 영적 삶의 무한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껍데기 크리스찬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무엇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제가 유집사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가 봐요. 그리고 웃어요. 하하하하. 하나님 이거 응답 받을 때인가 봐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가요. 또 보면 어째 가끔 그래요. 좀 나보다 낫다. 무던해요. 청년들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 계획 앞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다른 의도로 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그가 전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 현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동유럽 열린 현장들을 지금 얼마나 우리 막 어떤 단체가 와서 지금 막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요. 말도 아닙니다. 근데 기뻐요. 어떤 복음에 우리 씨를 뿌렸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교회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해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전 우주적 교회여야 돼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인 세계 복음 완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색깔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반석교회. 그렇죠? 사실 이 교회 이름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정말 그리스도 반석교회 짱, 그리스도 반석교회 최고, 우리 교회 막 대단해, 안 이러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이름이 교회가. 근데 이것을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 정하려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정부에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뭐 굳이 이름이 필요합니까? 교회면 교회진 것이지. 로마서 15장 20절에 설명을 하죠. 이 신앙의 불모지, 정말 이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죠? 정말 신앙의 불모지, 신앙의 씨앗을 뿌리며 정말 힘들어도 끊임없이 복음 없는 현장을 개척하는 이 사역을 해나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도받아 가지 않습니까? 연고지 않는 곳에 가서, 그렇죠? 러시아에 가서, 통역하나부에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만남부터 축복해서 인도해 가신 그 사역들. 동유럽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그죠? 한국에서 신학하고 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아르메니아 현지인을 우연찮게 찾아서 인터넷에서 연결돼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한 번의 만남에 가신 일들. 카프카스 지역, 동유럽 지역을 하는 분들, 우리가 준비하고 간 것이 없어요. 정말 복음 현장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 하나, 그 복음 사역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3절 말씀처럼 이 여인이 왕에게 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일개 시민이 왕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때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를 만나 엘리사의 위대한 역사를 말해보라라고 했을 때 말한 그 첫 번째 사건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그때 직후에 그 여인이 앞에 앉아있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바라보니 그 증인이라. 만약 게하시가 전날 왔으면, 몇 시간 전에 왔으면요, 몇 시간 후에 왔으면, 아니면 다음 날에 왔다면 이거 성경이 됐겠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때가 맞지 않으면 섭리도 없는 거잖아요. 때가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게 섭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그랬습니다. 우연히도 교회 와보니까 저 인간이 와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왜 이 집안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결혼해보니 왜 이 인간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해서 돕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노사연의 노래가 정답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제가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보면 저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고 그럴 꿈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이렇게 목사 되게 했어요. 지금도 봐도 이 무슨 투성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복음 하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평생 복음만 전하다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 사모 만난 것도 보면 그래요. 오늘 제가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막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저 오늘 집회 오늘 초청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주의를 위해 헌신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막 앞에 손 들고 갔거든요. 그걸 보더니 저거 미쳤네 그랬더니 산에 가서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함께 주의를 가게 해주십시오. 가기만 하면 2배 일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 사모 보면요, 진짜 내가 볼 땐 아마 세계에서 단순한 걸로 꼽으면 아마 거의 탑에 들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왜 가보면
정말 성도들 섬기는 데는 진심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성도 생각하는데 우리 코로나 들었을 때 먼저 교회 했을 때도 얼마나요? 막 그 정부에서 먹지 말라고 막 단속도 막 우리 단속에 몇 번 들켰어요. 당연히 이거 스티커 안 누르셔서 감사하지. 온 단속원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 근데도 우리 막 애들 대학생 애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오는데 막 한 끼라도 제대로 보여서 봐야지. 먹이지 말라는데도 애들 배고파서 안 된다고 막. 한 끼라도 이렇게 먹여보느냐고. 참 진심 보면 참 고마워요. 뭐 저희 사역을 봐도 참 그래요. 중고등부, 초등부부터 사역을 할 때도 보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일, 내 말,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이유가 없는 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 가정을 보면서 전요, 이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자매 이 가정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참 보시면 정말 이유 없이 섬기시거든요. 어떻게 구석구석에 뭐가 있고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뭐가 교회 택배가 와 있어. 그럼요, 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 때 목사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세밀하게 섬기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섬겨서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인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삶이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섬기는 거 중요하잖아요. 잘 섬겨 축복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정말 있으면 그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으로 교회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니까 나와지는 삶,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10%도 안 돼요. 제 우리 장로님도요,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고 막 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별로 말을 안 해요. 인사드리고 나면 몇 마디 뭐 별로 이렇게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남자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만 먹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꼭 그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인사가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들들은 별로. 장로님 너무 좋은데 할 말이 없어. 중심을 안 그런데 말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안부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복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장모님 참 교회에 기도해 주시는 거 보면 참 고마워요. 여러분, 이 때가 됐다는 시간표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의 시기, 이게 다 뭐요?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모두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번에 동남아 사역을 위해 좀 문이 열려고 있어서 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땅, 제가 한 50개 넘는 나라를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또 좋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년 중심의 사역이 될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과 그 사건과 그 기록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만남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조금 오는 응답,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돕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쓰고 계십니다. 돕고 계셔요. 작년에도 나를 도우셨다면 올해는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도 그렇게 우리를 돕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큰 시험 가지고 있는 우리 자매도 힘 얻으세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정신.
그죠? 우리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웃고 있지만 속으로 목사님 저주를 하나님들 아주 쓰실 일들이 많아요. 정말 날고 길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중요한 인도를 잘 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한 중요한 중심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 했으니까 역사하시겠지 이런 말고요. 무던히 가는 거예요. 안 주셔도 가는 거예요. 안 채워주셔도 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때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인생을 채우시고 돕고 회복하시고 7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단번에 채우셔서 더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 없어요.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두드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도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교헌신 주간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평신도 1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말레이시아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많은 기도 가운데에 또 새로운 문을 여셔서 동유럽 사태 이후에 또 인도네시아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문을 여시며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대면하는 우리 신앙의 눈과 믿음의 정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쉼없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인식하며 무던히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